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주 요즘에 연일 신문에서 보도되어지는 걸 보면 참 대한민국이 참 불안정한 그런 정치 상황, 또 남북 간의 어떤 대치 국면,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떻게 향후 흘러갈지 참 모를 정도로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안전과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옆에 한 아리따운 청년이 왔는데요. 아마 전도사님 친구분인 것 같아요. 잠깐 인사할 때 우리 환영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올 거죠? 네. 하여튼,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두 번째, 교회에서 두 번째 주에 이제 함께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 더불어서 참 유익한 시간들, 서로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오늘 이제 9절부터,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이제 3장 9절부터 시작해서는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의 흐름들, 이제 설명하는 구조들을 보면 처음에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17절까지의 내용까지가 바울의 어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예요. 20절까지가 계속 한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 이 3장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있다? 어디 있다? 네. 이 죄 아래라는 단어를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전부 다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라는 용어가 무슨 말일까요?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이 아래라는 말은 이 바울 당시의 어떤 용례를 본다 그러면 이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인 아래에 있다는, 노예는 주인 아래에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지배를 받거나 통제를 받는, 다시 말하면 노예가 주인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가 뭡니까? 전부 다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런 유대인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죄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로마서 7장 14절에도 보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나 그러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려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구성을 보면요. 한 40에서 60% 정도가 전부 다 노예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사회는 거의 노예 사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노예가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이 당시의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 아래에 있었어요. 자기 소유물도 없고, 그런 선택권도 또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바로 이 노예라는 존재예요. 근데 이 바울이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이 죄 아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타락했다는 말이 우리가 무슨 조두순이라든가 아주 뭐 유영철 이런 나쁜 죄를 짓는 인간 말종들의 그런 어떤 더러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오감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죄 아래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의 권세, 성경에 보면 죄가 권세가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힘, 파워, 이 죄라는 어떤 힘의 권세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의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죄는 힘이에요, 힘. 하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표현을 썼는데요. 로마서 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사로잡아 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막 끌고 간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문하고 같이 비교한다 그러면 인간이 마치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슬에 딱 매여갖고 마치 노예처럼 끌려가는 모습,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 우리 자신의 어떤 자화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우린 절대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에 의하면 죄의 권세 아래 죄의 뜻대로 이 죄의 권세에 끌려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던지는 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참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예요. 인간이 전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이 죄의 권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연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를 죄의 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 와 감동적입니다, 집사님. 이야 이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죄에 대한 뭐다? 해결책이라 했어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의 고통, 사망, 질병, 그 다음에 싸움, 그 다음에 분쟁, 불행,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왔냐 그러면 죄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더 올라가면 여기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안이, 하여튼 이 예화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도박으로 아주 풍비박산이 났대요. 도박을 해서 뭐 문전 옥답부터 시작해서 집, 그 다음에 사업 다 3대째 도박을 해서 풍지박산 난 그런 집안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도박이라는 게 유전이죠.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집에 굉장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박을 해서 집안이 망하고 난다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망하는 걸 보고도 또 도박에 빠져갖고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 짐바지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자란, 할아버지 때부터 보고 자란 그 아들이 또 도박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도박을 하면서 망하는 것들을 철저히 학습을 했겠죠.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늘 들었겠죠. 절대 넌 도박을 하면 안 된다. 반면교사를 삼아라. 계속 들었겠죠.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정말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가슴 아프게 느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그 원망하기까지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원망도 했대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도박에 손을 댄 다음에 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이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젊은 날의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주 정말 비장한 각오로 이 사람이 이 도박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면 도끼로 다 잘라버리면서 절대로 이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도박을 끊을 줄 알았대요. 근데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결심도 한 달이 못 가서 또 도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발가락 사이로 화투를 끼고 도박을 하더라고요. 발가락 사이에다 화투를 끼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공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집안 다 망하고, 집을 날리고, 심지어 도끼로 손가락을 끊었어도 죄의 힘은 얼마나 큰지 그 발가락 사이에 화투를 끼고 도박하게 만들 정도로 죄는 집요한 거예요.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때까지,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절대 놔주지 않는 게 바로 이 죄입니다. 죄. 우리가 이 죄를 심상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필요를 아주 가소롭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사람이라는 걸 우리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이야기를 집요하게 아주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8절. 자, 이게 3장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한 결론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이 결론이에요. 앞에 이야기 다 몰라도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이야기 결론은 하나예요. 의인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전부 다 죄 아래 팔렸다.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 보면 그들은, 인간은 다 치우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괴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 하더라도 옆으로 걷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이 부분에서 결론은 90%, 99%가 아니라 100% 죄악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50% 정도는 내가 타락했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의지할 만한 것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 로마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바울의 설명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 스스로를 자꾸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데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8절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사도 바울이 안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엘렌 화이트.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전적 타락설을 주장하지만 인간론에 있어서 재림교회는 전적으로 타락하긴 타락했지만 한 가지는 남아있어요. 그게 뭐죠? 예? 한 가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엘렌 화이트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살게 만들어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뭐예요? 정말 모르세요? 선택력. 들어보셨어요? 선택력. 네. 이거 하나만 살아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네.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게 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외에는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는 터진 것과 깨진 것과 망가진 것,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영안의 눈이 열려서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자신의 모습. 천적으로 타락이 있어요.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는 그대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자신은? 참. 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딱 이 얘기를 들을 때 막 완전히 감격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여기까지 함께 공감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바울이 말하는 여기까지란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에 믿을 만한 것이, 자신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벌써 한 몇 주째 계속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내놓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한 사정 작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100%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복음의 공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복음의 공식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복음의 첫 부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이게 복음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직 그리스도. 이 두 부분이. 근데 이 공식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 두 번째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아니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반복했던 성경절. 빌립보 3장 3절. 혹시 기억하세요? 빌립보 3장 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옛날을 추억하면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다?
할례파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 했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도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것도 결과예요. 네.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이 잠언 3장 5절에 말하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부분에 이제 더 이상 내가 개입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는 사람만이 이런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이 확실한 믿음, 내 안에 전혀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진토와 티끌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 이런 믿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먼저 갖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로는 아멘을 잘 하시죠, 우리가. 특별히 청년분들은 참 이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내 주먹을 믿을 수 있고 내가 진짜 이 젊음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볼 거 다 해봐야 돼. 그런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복음은 내가 의롭다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 착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건 스스로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 그러면 죄인들이에요. 그것도 100% 죄인들. 전적으로 무력하다고, 내 혼자 살기로는 무력한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게, 이 세상 살아가기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스스로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전적으로 느끼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복음은 그 심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내 안에 심어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실망하게 돼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돼요. 계속 실망합니다. 안 되니까. 그러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실망하고 실망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하게 하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예수, 변질된 복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오직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50%는 나를 의지하고 부족한 부분만 예수님을 이렇게 50%내 행위에다가 예수님을 짬뽕시키는 이런 다른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함도 필요하다. 행함으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처럼 어디로 가냐 그러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됩니다. 순수한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변질된 복음은 변질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요. 유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상하게 복음에서 말하는 그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내가 아직도 이 예수님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에 정말 잘못 놓여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철저히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금 순수한 복음 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우리는 필요해요. 이 계시록에 보면 다 진리의 샘들이 오염되어 있어요. 인간 가르침들이 다 포함되어져 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이 다 같이 짬뽕이 되면서 이 기독교 복음이 세상에서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그런 어떤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마틴 루터가 변화되어지고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켰던 종교개혁을 진짜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삶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순수한 복음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수한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기했죠. 이 로마서라는 것은 누구의 자기 고백서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체험했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과 같은 삶,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려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영광 돌려야 될 그런 어떤 삶의 결과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은 안 돼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실체를 보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신앙을 하면서 한번 자기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이뤄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 웨슬레의 삶이고 전부 다 제가 열심히 재림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듯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경험을 한 번씩 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입술에는 자기 자랑이 크게 많아요. 넘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남을 비판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내 모습도 그래.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굉장히 풍성하게 넘친대요. 근데 어떤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넘쳐오냐 그러면요. 15절입니다.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한 죄인이 누구예요? 누가 죄인이에요? 저기 말하는 다른 사람, 저기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는데 이 죄인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몹쓸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14절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여러분의 생애 속에 부어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8세기에 굉장히 이제 19세기인가요? 19세기군요. 예,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이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시에 이제 교도소에 이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그러면 이제 방방마다 다 죄수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직접 들어가 설교를 못하고 복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감방 안에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설교하는 동안 죄수들의 얼굴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회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마치고 이 죄소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기 위해서 새 창사를 위해서 이렇게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붙들고 이렇게 보는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죄인들 중에 대부분이 이
D.L. 무디의 그 놀라운 설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도 아무도 설교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다 무시하고, 짜증나는 설교 하면서 막 다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선생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제소자들을 이제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었대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교도소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근데 그들 대부분의 답이 한결같았대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자신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온 이유는 뭐 어떤 사람은 거짓 증인의 고발 때문에 왔다고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왔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더 나쁜 사람도 참 많았는데 더 악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은 빠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은 다 버젓이 지금 사기치고 사는데 자기만 억울하게 여기 들어오게 되었다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면서 막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막 그 옆에서 이렇게 눈물에 이제 땀을 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사람을 만나겠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D.L. 무디 선생이 물었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우냐고. 그때 이 사람이 아주 절망하고 참 후회하는 표정으로 이 D.L. 무디 선생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펑펑 울더래요. 그때 이 D.L. 무디 선생이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이 사실을 알게 해준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말했다. 여러분 왜 감사한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이런 죄인에게 그 죄 경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대부분 고만고만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자체는 전부 다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죄인에게 그렇게 스스로를 보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하나님은 그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이 귀경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자신을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제시한 이 하늘의 의, 이 복음 이것이 심어질 수가 없어요. 제시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진주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안이 정말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9절에 보면 이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지금까지 쭉 얘기되어 준 결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죠? 율법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또 이제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이방인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인가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방인의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성문법, 한 사람은 불문법에 의해서 양심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런 처지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형편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구절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입을 막고라는 말이 뭐죠? 이 율법이 어떻게 사람의 입을 막습니까? 네? 어떻게 막죠? 고현 씨의 입을 이렇게 율법이 막아요? 네? 어떻게 입을 막는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죠?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입을 막습니까?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전적으로 자기의 죄됨을 깨닫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의 입을 막았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침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의를 더 이상 내세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를 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의를 침묵시키는 것.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절대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닌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자랑권을 꺼낼 수가 없는 모든 입을 막고 침묵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 침례 요한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거를 지적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다 독사의 야식들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뱉는 게 다 독밖에 없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기경되어져 이 복음을 이 기별을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죄됨을 본 사람들에게. 제가 율법 이야기는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한 3번인가 4번 했어요. 출애굽기를 하면서도 하고 대배 설교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더 이상하지 않을게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입을 막는 이 율법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 아직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구절 넘어가봤자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참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입을 율법이 침묵시키지 않았다면, 아직도 율법에 의해 나의 의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봤자 별로예요. 별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간절하게 심어지지가 않아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얘기. 여러분 왜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그 두 예배자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저기 있는 저 세리하고는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 뭐하고 금식하고 뭐하고 구제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세리가 참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들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막 고백할 때 예수님은 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지금 하는 이야기. 여러분 결코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한 복음을 3년 반 동안 선포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에게 거절당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의 이 말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 법정 앞에 딱 세워놓고 그 형벌받을 존재이라고 율법이 막 얘기하는데 인간은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나도 할 수 없고 그냥 입을 막고 그냥 이제 하나님의 선도, 언도와 집행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존재를 묘사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율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져야 돼.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19절부터 20절 보고 2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스스로 의를 자랑하는 것을 다 중지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런 견해를 볼 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전적으로 이 율법의 선고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의 선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자,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뭔가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느끼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이제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더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를 읽고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나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항상 증거받은 것,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그게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요 앞에까지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걸 계속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19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이 정지 아래 있다 하고, 20절에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절망이죠, 그죠? 그 시점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러나 이제란 말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란 말이에요. 율법 외란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라는 말이에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의가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한 의는 어디에서 들었어요? 자, 1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했는데 그 다음 얘기는 이 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주제가 다시 로마서 3장 여기 21절에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율법의 한 의가 여기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로마서의 핵심 교리,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교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굉장히 긴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시는데 뭘 가지고 개입하시냐 그러면 인간의 의를 이제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을 때, 다 인간의 의가 다 소멸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한 의를 들고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궁지에 몰린 인간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의는 더 이상 이제 이 심판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걸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해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그들의 의가 되어서 그들의 보증이요, 대속물이요, 희망이요, 평안이요, 구속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로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앉은 자로서까지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의와 상관없이 이거를 예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간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수도 없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을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너는 구원받을 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죠? 막 죄를 짓거나 내가 진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와요. 너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 못해. 넌 예수님에게 끊어진 자야. 하면서 막 그렇게 넌 진짜 착하지 못해. 넌 정말 악한 인간이야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쳐야 됩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래. 맞아요. 그래. 그러나 맞아요. 그래.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기에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난 이런 인간밖에 못 돼. 다 죄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아는 사람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 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야. 여기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돼요. 3장 21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네.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 해결책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예요. 우리는 이 의를 의지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입고 가야 될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이에요. 주님으로 전체가 내게 감싸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고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 전체를 그리스도로 덮어줘요. 심판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고 하나님 스스로 만들고 하나님 스스로 제정하신 의예요. 우리는 이 계획에 하나의 의를 보태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그런 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적으로 나는 무력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인간이라고 제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고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결정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하는 모든 순간마다 선택하는 순간마다 내 본능과 내 본성이 아니라 주님의 이 의가 선택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은 다 타락해져 있어요. 우리는 절대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에게 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진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제 더 이상 내 역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를 펼치시는 이 출애굽기의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